여러분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요한을 말할 때 세례 요한 혹은 세례자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행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세례이기 때문이죠.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요한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서 본문들을 열심히 찾아보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이 특별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를 준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는요, 누가복음에는 요한의 출생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요한의 설교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요한과 관련된 출생, 죽음, 그의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요한을 평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에 관해서 왜 공관복음서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기술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왜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크게 4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인 1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고요. 또 1장 19절부터 34절, 그리고 3장 22절부터 30절, 그리고 5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자, 오늘 이 3장 22절부터 30절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이 요한에 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 왜 다른 복음서와 다른 관점에서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다른 복음서와 오늘 본문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크게 2가지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대 땅으로 갔다. 어딘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아마 그 지역은 유대 땅 요단강 근처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근처로 가셔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베푼 세례 장소를 아주 정확하게 살렘 가까운 에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요한이 모두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장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장소가 달랐다.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요한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와서 제자들이 말하면서 어제 선생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라고 이제 상황을 보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어제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네. 그럼 그때 뭐 했을까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근거에서 보면 아마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겠죠. 함께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이제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함께 있었다는 말만 기록할 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과 요한이 함께 있었는데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오히려 예수님도 세례 사역을 하고 요한도 세례 사역을 하는데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사역의 장소가 다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관복음서와 매우 다르게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차이점은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히지 않았다. 자, 그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시점이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다라고 말해요. 자,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시점이 요한이 잡힌 후에요.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의도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이 독자들에게 뭔가 지금 말하고 싶어서 요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역할 때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죠.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님과 요한이 함께 사역했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첫 번째 22절과 23절도 그렇고요. 24절의 내용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저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과 요한이 함께 사역했다는 거예요.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오늘 본문 외에도 예수님과 요한을 비교하는 단락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의 서문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요한은 빛이 아니다. 그 얘기 왜 하겠습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요한이 빛이 아니라는 말을. 그런데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빛이 아닙니다. 빛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빛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강조해 주는 거예요.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온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에도 보면요, 요한은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요한이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묻거든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흥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흥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빛이라고 이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이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라고 이해한 거죠.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 그의 사역의 무게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가 등장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열광했고, 그래서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고,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한의 영향력이 엄청났던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과 요한의 사역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언급은 마치 예수님이 요한의 명성 때문에 공생의 활동을 못 나가고 계시다가 요한이 옥에 갇히니까 지도자의 공백이 생겼고,
그 공백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전면에 드러난 것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된 거죠. 자,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복음서로 언제 나타났느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략 90년에서 95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들을 많이 언급해요. 자,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때의 상황을 기록한 겁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30년에서 33년 사이의 내용들을 기록을 했는데 30년에서 33년 때 일어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언제 기록해요? 60년이 지나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년이 지나서 기록을 하다 보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하지만 그것을 읽게 될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도 복음서들이 기록을 하는데 이것을 가장 많이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9장 22절에 보면 출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출교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 사역하시던 30년대에는 없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해 출교시켜야 된다, 혹은 유대인들을 출교시켜야 된다는 말을 그 당시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90년경에 얌리아에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유대교에서 추방시키기 시작해요. 그때 사용한 전문 용어가 뭐냐? 그게 출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출교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동시에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들도 언급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세례요한에 관한 말씀도 역시 복음서가 완성되던 90년대의 상황들을 잘 보여주는데, 자,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도 있었지만 유대교 지파 중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지파들이 있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세기에 문서가 하나 나오는데 4세기의 교부 중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교부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글들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 글들을 쭉 작성하면서 그 당시에 존재했던 이단 목록을 적어요. 근데 그 이단 목록을 적으면서 이런 얘기를 써놓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가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4세기면 언제예요? 300년대잖아요. 300년대에 여전히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이 하나의 분파를 만들어서 우리의 스승이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납니다, 그가 진정한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주 30년경에 만들어져 가지고 300년까지 대략 한 250년 300년 동안 그 세력이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90년경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처럼 하나의 분파를 만들어서 그들 안에서 메시아를 세례 요한으로,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과 대척점에 서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심각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일을 해야 된 거죠.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그의 사역을 준비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를 하나 해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밖에 있는 유대인들과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사역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개의 필요 때문에 공관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의 포지션을 다르게 설정을 한 거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 이야기를 강조할까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빛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요한이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일 뿐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신랑도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아니죠. 그는 신랑의 친구이고 조연이고 엑스트라입니다. 요한은 단지 그리스도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밝힙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서요 28절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오늘 우리로 말하면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너희야말로, 제자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을 증언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이 얘기 왜 썼겠습니까?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의 제자들은 그 스승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의 스승을 메시아로 여기면서 그 무리가 몇 년을 지속해요? 300년을 지속한 300년을. 그러니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요한의 말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객전도라는 말 아시죠? 손님과 주인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이 바뀐 상황을 말할 때 이 주객전도라는 말을 씁니다. 자, 유사한 말로 본말 전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바뀌었다라는 말인데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의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자, 일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 사소한 것에 신경 쓰다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주객전도라는 사자성어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출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에 열광했습니다. 회개에 대한 외침,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혹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죠.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이죠. 그런데 언뜻 보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면.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되는데 자세히 안 보고 언뜻 보면 보여요.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세례 요한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진리인 반면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를 감싸고 있는 문화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의 진리와 문화 이렇게 잡았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복음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나 문화에 속한 세례 요한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선택해서 듣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듯 우리에게 있는 문화는 복음을 붙잡기 위한 도구이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문화와 복음을 혼동해서 문화를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한때 미국 개신교 안에서 흑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는 흑인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창세기 6장의 말씀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셈과 함, 야벳, 그래서 야벳은 백인이고 셈은 황인이고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그래서 함과 가나안은 흑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 문화를 복음의 진리로 포장했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해 때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은 흑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 문화를 복음의 진리로 포장해야 하기 때문에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흑인이 우리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복음이다, 이것은 진리다라고 하면서 노예 제도를 합리화시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거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흑인이 백인을 섬기는 것, 그들이 노예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진리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나요?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남북 전쟁이 있기 전까지 믿었어요. 이거를 뭐로요? 복음의 진리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문화입니까? 문화이죠, 문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진리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 안에는 복음의 진리와 문화가 함께 공존합니다. 공존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기독교 복음과 진리는 문화를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복음의 진리와 문화를 혼동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래요. 복음의 진리를 문화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대부분 복음을 문화로 여기는 것보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문화를 복음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전통을 진리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이게 훨씬 많죠.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전통과 문화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 전통과 문화가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와 문화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인데, 복음의 진리와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맞는데요,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캐나다 교회나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는 진리라고 주장해. 그런데 캐나다에 와서 보니까 아니야.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 문화입니다. 미국 교회는 주장해요. 그런데 캐나다 교회나 한국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 문화죠. 한국 교회에서의 진리라면 캐나다 교회에서도 진리여야 하고 미국 교회에서도 진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문화일 가능성이 높죠. 문제는 우리가 문화를 진리로 오해하면서 집중해야 할 진리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니 그들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가능성은 제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하잖아요. 왜 선택하려고 해요? 그 선택된 것에 집중하기 위해 선택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의 진리와 문화를 구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복음의 진리와 문화를 왜 구분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와 문화를 구분하는 이유가 단지 우리가 문화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얽매였던 그 문화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려고 문화와 진리를 구분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문화임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문화에 지배받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구분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구분하는 거냐? 문화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알아야 더 강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내 안에 놓여있는 많은 것들 중에 무엇이 문화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전통인지를 알아야 그때 비로소 내 힘과 열정을 모두 쏟아 진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려고 우리가 문화와 진리를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화인 거예요. 문화 붙잡고 그냥 평생 동안 씨름한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진리 붙잡고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구분하려고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택한 후에 집중하려고. 선택한 후에 집중하려고.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존재하면 어느 하나도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집중하기 위해 몇 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와 문화를 구분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유를 얻으려는 목적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더 굳건하게 붙잡기 위함이죠. 오늘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대조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복음이구나, 진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배워야 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오기 때문이죠. 그럼 그거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주인공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만 우리에게 새순교회 안에서 스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스타가 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만 우리의 스타가 되게 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복음과 문화와 전통을 살펴보고 무엇이 복음의 진리인지, 무엇이 전통이고 무엇이 문화인지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문화와 전통이 복음의 진리로 둔갑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과 진리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과 문화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할 수 있을 때 진리를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뭔가? 복음의 진리인가? 아니면 문화나 전통인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문화와 전통이 아닌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중심에 놓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